오늘 본문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년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와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다. 근데 그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이 있어 사람들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냐, 천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냐, 아니 그 천년 넘고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많이 논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하여 뭐 어떤 것이 맞다 아니다 이런 걸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은, 허락한 시간은 100년이잖아요. 이 100년 안에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냐 안 하냐, 여기에 대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 가지고 계속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거거든요. 천년 전에 예수님 오시냐 아니면 그 후에 오시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천년 동안 왕노릇 하냐 막 이런 거 갖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 내가 보니 하면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17절에도 보니까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크게 외쳐 잡아먹으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말 탄 자들과 뭐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어라. 그리고 또 19절에도 보니 내가 보니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과 말 탄 자들과, 이게 말할 수 없는 짐승의 표를 가진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의 있는 것들을 산차로 다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것도 잡아먹어라.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오히려 배부를 것이다.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20장에서는 20장 2절에 이러잖아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이들을 결박하여 묶어놓는다. 사단도 꼼짝 못하도록 묶어놓는다. 이게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서 혼인잔치에 우리를 세우려고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서려면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내고 그 다음에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선포를 했는데 내 안에 아직까지 죄에 들어온 냄새들, 오염들 있댔잖아요. 그 오염들을 내려놓기까지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싸운다고 했거든요.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로 싸우냐, 마지막에는 철저하게 싸우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사단의 미혹 속에 있는 것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쟁의 역사가 있다. 나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목사로 이래 있는데, 목사로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나님 앞에 받았겠어요. 받고 말씀 가운데서 나를 내려놓고 아마 그런 것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십자가 상에서까지 사단이 미혹한 것처럼 너 거기서 내려와. 그럼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거 아니야. 예수님을 십자가 상에 있는 예수님을 미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지막까지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의 싸움에서 여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하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까지 나로 하여금 대적들에게 두면서 나를 괴롭히며 시험에 들게 하며 넘어지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잠시 넘어지잖아요. 저도 요번에 이제 우리 야외 예배 체육대 드리면서 몸을 좀 움직였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못 일어났어요. 앉아 있을 수도 없어. 몸이 무너져가지고 계속 누워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새벽에 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일어나는데 서 있는데 지금 뒤에서 식은땀 막 흘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힘들면 우리에게 각종 생각들이 다 들어와요. 내가 몸이 이래 힘든데 이 아침에 어떻게 나가지?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좀 해주실래요? 새벽 기도를 좀 해주실래요? 마음이 욕까지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장로님한테 내가 일어나서 가야지. 내가 가야지. 이게 얼마나 내 안에서 이게 오는지 몰라요. 이 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오는 거죠. 주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오히려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 몸이 회복될 수도 있고 또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제 몸이 회복될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다른 걸로 제가 뭐 별의별 걸 다 먹었거든요. 집에서 일어나려고 집에서 뭐 힘이 나는 거 다 먹고 뭐 공진당, 홍삼, 뭐 비타민 뭐 할 거 없이 뭐 제가 먹을 거 다 먹었어요. 못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지를 않아. 앉아 있지도 못해. 앉아 있지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져요. 솔직히 그래요. 제가 몸이 너무 힘들 때 넘어질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일어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주 안으로 들어올 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불편하고 이건 어렵고 해서 우리는 다른 생각들을 막 하게 돼요. 다른 생각들 막 자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게 나에게 오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미혹해요. 미혹해서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요. 조금 전에 민경이 기도했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다른 걸 찾고 있다.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사단이 끝까지 나를 미혹한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사단을 잠시 1000년 동안 잠시 묶어 놓는다. 이거는 주께서 철저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맹공격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승리하고 내가 내 생각을 붙들면 넘어져요. 이게 사단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물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때 예수의 이름을 딱 붙들면 그때는 일어서는 거예요. 주께서 사단을 이겼잖아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나에게 오는 전쟁들을 환상들을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이 환상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국이 멸망할 때 20장 3절을 한번 봐볼까요? 2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무주갱에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계속 이 전쟁이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19장에서도 짐승의 멸망, 20장에서는 사단의 멸망, 이게 지금 마지막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반복되는 전쟁이 나에게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똑같이 이 나의 모습인데 내 안에서 수많은 생각들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를 흔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얼마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사단은 나를 놓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요. 왜? 지 것으로 뺏어가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끊임없이 뺏어가려고. 이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예수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해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드는 자예요. 그러나 사단은 누구를 미혹하고 넘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자들을,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미혹을 얼마든지 해요. 그래서 우리를 끊어가요. 시도 때도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나의 인생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걸어가는 이 목사조차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요. 넘어지도록.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의 멸망이 있고 사단의 멸망이 있는데도 이게 이런 일들이 있어나요. 그래서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나에게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크고 작은 전쟁이 나에게 계속 일어나요. 사람들은 세대주의적으로 이 시대의 전쟁도 끊이지 않지만은 이 시대의 전쟁에 앞서서 나는 이 시대에 잠시 지나가는 자야. 이 인류의 역사에서 100년이라는 세월을 살고 지나가는 자예요. 내가 이 인류의 역사 속에 멸망과 마지막을 이걸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인생의 모습에서 100년 동안에 나에게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며 걸어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에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 전쟁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왜 나를 끊임없이 사단이 미혹하고 넘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게 하냐. 전쟁의 발단이 뭐냐면 원래는 사단이 천사였댔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인생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과 떨어졌으니까, 하나님과 완전 떨어져서 나 혼자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떨어져 나오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져 있는 사단,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땅으로 떨어져 있는 사단이 이 땅에다가 에덴을 세우고자 하죠. 근데 이 땅에 에덴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단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에덴을 꾸미려고 해도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거든요. 나에게는 끝없는 전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니까.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에는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오늘 나도 말씀 가운데 딱 있을 때 나를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안 내려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불순종으로 들어가요.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의 이 공고한 이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라 이랬잖아요. 끝없이 우리는 싸워요. 보기 좋은 것, 보기 좋은 것. 주일날 우리가 롯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롯이 보기 좋은 대로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도 같고 애굽과도 같아 이랬거든요. 왜? 애굽에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 경험했거든.
삼촌 아브라함하고 광야를 건너고 고생했는데 애굽에 딱 가보니까 멋진 빌딩이 있고 성이 있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거든.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거기는 엄청 좋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가 않았잖아요. 오히려 거기가 소돔과 고모로 상이 돼가지고 멸망의 자리였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하고 내 생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거하고 이렇게 달라요. 왜? 사단은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만든다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지도록.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도록 만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는 거지 세상에 어떤 복이 좋은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이렇게 노출돼 있어요. 항상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에 영적 전쟁은 불순종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전쟁의 발단이에요. 나의 힘으로 나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는 것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오직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채찍을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것도 고통이거든요. 엄청 고통이에요.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 수지침 낳는 침을 이렇게 다 맥자리에 꽂는데 그것도 아파하고 하더라고요. 그 작은 침 이렇게 지금도 다 놔져 있거든요. 침을 이렇게 놓는데 하게 장로님 저보고 엄살은 그러면서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아주 작은 침도 내 몸에 들어오면 아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가시관과 함께 채찍을 맞았는데 세 개의 큰 대못을 손에 박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주 작은 침도, 이 침 낳는 것도 무서워서 제가 못 맞는데 큰 대못을 양쪽 팔과 발에 박혀서 십자가에 걸려서 피와 물을 다 쏟을 때 그게 어떻겠어요? 그럼 탈진 돼보셔야 탈진, 수분이 다 빠져서 탈진, 정신 잃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순간을 그냥 목을 탁 베서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을 그렇게, 이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확 내가 할 수 있잖아, 능력이 있잖아, 힘이 있잖아. 그럼 거기서 딱 내려오고 싶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지? 거기서 충분히 우리면 내려오고 싶어요. 그렇게 고통으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말씀에.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 너무너무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여기서 떠나고 싶어, 도피하고 싶어. 우리 마음이 그렇거든요.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도 이 부부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게, 좋으면 누가 이혼하려고 하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게 그 고통에서 도피하고 싶어 하는 거면서 이혼을 하거든요. 그거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잖아요. 신부로 사는 데서 내가 신부로서의 온전한 순결한 모습으로 서려면 주께서 어떻게 나에게 오염된 것들을 다 씻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가장 오염된 것이 뭘까? 가장 더러운 냄새 나는 것이 뭘까? 그럼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가장 더러워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말은 생각과 마음이 있으니까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가장 더러워서 마지막 때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씻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트려야 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싶은데 이것을 내려놔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단이 이걸 알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잖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에스테라는 되기 싫거든요. 내가 주인공, 항상 모든 사람은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봐도 사진이 잘 나온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다른 사람은 눈을 감았든 뭘 하든 상관없어. 내가 제일 예쁘게 나오면 잘 나온 사진이야.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사단은 항상 그렇게 말해. 내가 우주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곳에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못 내려놔요. 나는 그게 내려놔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흰 백마를 타고 마지막에 우리와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못 내려놓는 우리와 싸운다. 왜? 나를 심부름 걸려면 내 마음과 생각에 오염되어 있고 더러운 구린내 나는 것을 씻어야 되니까 우리 주님이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 속에서 오늘 결국은 성도 안에 남아있는 더러운 것, 이걸 진멸하기 위해서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오늘 어떻게 새가 와서 다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지막 전쟁. 새가 와서 모든 걸 다 뜯어먹어. 다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 새가 와서 다 뜯어먹어서 나를 정금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이 모습 속에서 계속 전쟁을 하면서 주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요, 너희들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한 걸 내가 너무 잘 안다, 이렇게요. 바울을 사랑해서 사람들이 자기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그렇게 한 거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하고 다 등을 돌리면서 바울을 죽이도록 공격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처음에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해요. 그게 바울이 눈이 알력이 안 좋았잖아요. 자기의 눈이라도 줄 것 같이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랑하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자기들 간의 문제 안에서 이건 다툼이 딱 일어나면 죽으라고 공격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려내야 될 것이 있어.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있으면 이렇게 돼요. 자기 중심은 나한테 너무 유익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막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막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중심. 왜냐하면 그 예수와 함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 한 자리 할 생각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기 위하여 붙잡혀 가니까 다 도망가. 나중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그게 왜냐하면 나한테 불리하거든.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간이라도 다 빼줄 처럼 했다가 나한테 불리하면 딱
등 돌리면서 저주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네가 어떻게 죽을지언정, 위기와 상황이 어려울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스데반이 마지막에 순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도려내야 되는 우리의 생각,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도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금을 주는데, 이게 무슨 금이냐면 말씀의 금.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막 도려내임 받는 것처럼 아프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도려내는 거예요. 나를 도려내, 말씀의 금으로 도려내. 왜? 그 생각으로 있으면 네가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금으로 우리를 도려내는 거예요. 특히 계시록은 지금 마지막 전쟁에 하나님이 나에게 도려내는 거, 여기 보면 뭐 사단이고 무슨 새들이고 왕들이, 이게 전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의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하나님이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있잖아요. 왕들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거 도려내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가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마지막까지 사단이 공격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에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함께함이 말씀의 금을 가지고 그 생각을 쫙 도려내야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말씀의 금으로 쫙 도려내야지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내 생각으로 안 살고 주의 말씀으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 전쟁의 내용이, 마지막 때의 전쟁의 내용이 내 안에 선악과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의 찬송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는 전쟁들을 보여주면서 새들이 와서 왕들의 살과 모든 사람들의 살, 그리고 또한 모든 짐승들을 산채로 유황불에 던질 뿐 아니라 사단 또한 결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생각들, 내 안에 있는 높아지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말씀으로 다스려지기까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